안녕하세요, 총주잡은.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잊혔다는 느낌, 혹은 간절히 바랐던 도움이 오지 않아 깊은 실망감을 느낄 때가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창세기 40장 이야기는 바로 그런 잊힘과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바로의 두 고위 관리를 만나는 장면인데요. 오늘은 이 익숙한 이야기를 매튜 헨리의 주석이라는 현미경으로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성경 이야기가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그 깊은 속뜻을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을 그 감옥에 두셨고 또 이 만남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려 하셨을까요? 네, 창세기 40장은 겉으로 보면 그냥 감옥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 같잖아요. 그렇죠. 우연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매튜 헨리의 해설을 따라가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계획, 또 인간 본성의 나약함 같은 것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과하면서 단련되는 한 인물의 믿음, 이런 걸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단순히 꿈 해몽 이야기가 아니군요. 그럼요, 훨씬 깊은 의미가 있죠. 이야기의 시작은 예기치 않은 사건이에요. 바로 왕을 모지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이 두 사람이 왕에게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정말 한순간에 최고위직에서 감옥으로 떨어진 건데 매튜 헨리는 이 사건 자체도 좀 의미가 있다고 봤어요. 그렇습니다. 헨리는 이 사건이 첫째로 요셉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봐요. 아, 요셉을 위해서요? 네, 하지만 그 이전에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그 지위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또 왕의 은총이라는 게 얼마나 불확실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죠. 정말 그러네요. 헨리는 이들의 죄가 구체적으로 뭐였는지 성경이 밝히지 않는 점에 주목했어요. 어쩌면 왕의 잔에 파리가 빠졌다거나 빵에 작은 모래알이 들어간 정도? 그런 사소한 실수였을 수도 있다고 추측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중요한 건 죄가 얼마나 크냐 작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그러니까 섭리가 그들을 하필이면 요셉이 있는 바로 그 감옥으로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핵심이군요. 네. 세상 권세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데 어떻게 보면 일조했던 시위대장 보디발 있잖아요. 네, 보디발. 그 보디발이 직접 요셉에게 이 두 사람의 시중을 들겠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40장 4절에 나오죠. 맞아요. 자신의 감옥에 넣은 사람 밑에서 새로 들어온 죄수들을 섬기라니. 요셉 심정이 어땠을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매튜 헨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헨리는 여기서 보디발의 심경 변화 가능성을 읽어내요. 마음이 좀 변했을 수 있다. 네, 이게 어쩌면 보디발이 요셉에게 가졌던 노여움이 좀 풀리기 시작했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의 결백을 어느 정도 확신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걸 수 있다고 봤어요. 아하. 물론 아내의 체면 때문에 혹은 아내를 거스르기 두려워서 요셉을 당장 풀어주지는 못했을지라도 요셉을 신뢰하고 있다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헨리는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 때문에 결국 죽임을 당해야 했던 것처럼 때로는 이런 인간적인 관계나 사회적 평판에 대한 두려움이 정의로운 판단이나 행동을 가로막는 안타까운 현실, 여기서도 그걸 좀 엿볼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그렇군요. 보디발의 마음속에서도 어떤 갈등이 있었을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렇게 요셉이 두 관원장을 섬기게 된 지 얼마 후 이들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이 각자 다른 꿈을 꾸고는 다음 날 아침 깊은 시름에 잠겨 있는 거죠. 네,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었다고 하죠. 성경은 그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었다고 묘사하는데 단순히 감옥살이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 꿈 때문이었다고 창세기 40장 6절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맞아요. 헨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방식을 주목합니다. 아, 직접적으로요? 네, 감옥이라는 물리적 고통에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지 모르는 이들이지만 하나님은 꿈이라는 내면적인 경험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흔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외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내면 깊숙한 곳에 직접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헨리는 욥기 33장 15절 이하를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로부터 사람이 깊이 잠들었을 때
꿈이나 밤의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경고하셔서 사람을 죄악에서 건지신다고 설명해요. 아, 꿈이 단순한 게 아니군요. 그렇죠. 하나님의 소통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그들의 근심을 요셉이 먼저 알아차리고 다가가는 장면이 참 인상 깊어요. 네, 정말 그렇죠. 자신도 억울하게 갇혀서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인데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창세기 40장 7절에서 이렇게 먼저 묻잖아요. 맞아요. 자기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타인의 고통을 헤아린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맞습니다. 헨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고난이 주는 역설적인 유익을 말해요. 역설적인 유익이요. 네, 즉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을 길러준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요셉 자신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에 또 과거에 자신도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사고 고난을 겪었던 경험이 있었기에 꿈으로 인해 번민하는 두 관원장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다는 해석입니다. 아, 그래서 더 마음이 갔겠군요. 그렇죠. 헨리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태도 두 가지를 제시해요. 첫째는 다른 사람의 슬픔과 근심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이유를 부드럽게 묻는 자세. 네. 둘째는 우리 자신의 슬픔과 근심의 원인이 무엇인지 스스로 성찰하는 자세입니다. 스스로 돌아보는 거요? 네,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가, 이 슬픔의 근거는 타당한가 하고 정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두 관원장이 근심했던 또 다른 현실적인 이유는 꿈은 꾸었지만 감옥 안에는 그것을 해석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막막했겠죠. 창세기 40장 8절에서 그들은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라고 탄식하죠. 네. 당시 애굽에는 전문적인 꿈 해몽가들이 있었겠지만 감옥에서는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이때 요셉의 대답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요셉은 주저하지 않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말합니다. 아, 여기서 헨리는 요셉의 놀라운 신앙과 지혜를 발견해요. 어떤 점에서요? 그는 자신이 꿈을 해석할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는 대신 모든 지혜와 해석의 근원이 오직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아, 하나님께 돌리는군요. 네, 이건 단순히 꿈의 몽을 제안하는 것을 넘어서 이방인인 두 관원장을 참되신 하나님께로 자연스럽게 인도하려는 시도였다고 헨리는 해석해요. 와, 마치 나중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것처럼 요셉 역시 여기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매우 신중하게 행동했다는 점, 이걸 헨리는 높이 평가합니다. 정말 놀라운 태도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죠. 네, 첫 번째 꿈. 포도나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익어서 자기가 그 포도를 짜서 바로의 잔에 들였다는 꿈입니다. 듣기에도 뭔가 좋아 보이는 꿈인데 요셉의 해석은 정말 희망적이었어요. 사흘 안에 바로가 그의 직위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창세기 40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네, 아주 긍정적인 해석이었죠. 헨리 주석을 보니까 당시 포도주를 만들 때 정말 포도를 직접 짜서 잔에 담아 마시는 방식도 있었다고 언급하는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런 소소한 시대적 배경에 대한 언급도 헨리 주석의 재미 중 하나죠.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의 미래를 딱 사흘 만에 이루어질 것으로 정확히 예언하는 반면 정작 요셉 자신의 영광에 대한 예언적인 꿈들 있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 곡식단들이 절하는 꿈. 아, 네. 어릴 때 꾼 꿈들. 그 꿈들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채 여전히 기다림 속에 있었다는 점을 헨리는 날카롭게 대비시켜요. 아, 그렇군요. 남의 꿈은 해석해주면서 자기 꿈은? 그렇죠. 여기서 헨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즉 성도들을 위해 계획하신 일들은 성취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멀리 내다보는 장기적인 계획인 경우가 많은 반면 세상 사람들을 위한 예견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속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흥미로운 통찰을 제시합니다. 와, 그런 관점은 생각 못했네요. 요셉은 남의 복직은 예언하면서 자신의 석방은 기약없이 기다려야 했던 거죠. 아, 그런 대비가 있었군요. 술 맡은 관원장의 좋은 해석을 듣고 옆에 있던 떡 굽는 관원장도 용기를 내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꿈이죠. 머리 위에 흰떡 세 광주리가 있고 맨 위 광주리에는 바로에게 드릴 온갖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먹더라는 꿈이었어요. 뭔가 좀 찝찝한 꿈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꿈에 대한 요셉의 해석은 앞선 경우와는 정반대로 아주 불길했습니다. 네. 사흘 안에 바로가 그의 목을 베어 나무에 매달 것이고 새들이 그의 살을 쪼아먹을 것이라는 끔찍한 내용이었죠. 창세기 40장 18절 19절이에요. 헨리는 술 맡은 관원장의 긍정적인 해석을 듣고 자신도 좋은 결과를 기대했을지 모르는 떡 굽는 관원장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 사람들이 자기 상황과는 상관없이 좋은 소식에 편승해서 헛된 기대를 품는 위선적인 모습을 꼬집기도 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이 해석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듣기 좋은 말만 하거나 메시지를 왜곡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 말했죠. 네. 헨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은 그 내용이 듣는 이에게 유쾌하든 불쾌하든 위로가 되든 책망이 되든 말씀을 가감없이 정직하게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나쁜 꿈을 꾸고 좋은 해석을 기대할 수는 없는 법이죠. 요셉은 그저 전달자였을 뿐 실판자는 아니었습니다. 해석을 마친 요셉이 이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자신의 부탁을 전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과 15절인데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주 간절하면서도 정중한 부탁이죠. 헨리는 특히 요셉이 자신을 변호하는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아요. 어떤 방식인데요? 그는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이나 거짓으로 고소한 보디발의 아내나 자신을 감옥에 가둔 보디발에 대해 단 한마디도 비난하거나 험담하지 않습니다. 아, 정말 그렇네요. 그저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며 옥에 갇힐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결백과 억울함만을 온화하고 담담하게 주장할 뿐입니다. 와, 대단하다. 헨리는 여기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자신을 변호해야 할 상황에 처했을 때 가능한 한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비방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지혜와 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요구 또한 참 겸손했습니다. 단순히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는 것이었지 뭐 예전처럼 높은 자리를 구하거나 복직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죠. 그렇죠. 나를 이 집에서 건져주소서 자유 그 자체를 갈망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헨리는 요셉의 이러한 겸손함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암시해요. 더 큰 계획이요? 네, 섭리는 때때로 스스로를 낮추고 큰 것을 탐내거나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 오히려 가장 큰 영예를 예비하신다는 것이죠. 요셉이 단지 감옥에서 나가기만을 소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 요셉의 이 작은 요구와 겸손한 태도조차 결국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의 한 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운명의 사흘째, 바로의 생일입니다. 잔치가 벌어졌고 요셉의 예언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네, 결과가 나왔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어 다시 바로 곁에서 술을 따르게 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되어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창세기 40장 20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이죠. 네. 한 사람에게는 기쁨과 회복의 날이, 다른 사람에게는 죽음과 심판의 날이 된 극적인 순간이네요. 헨리는 이 결과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해요. 어떤 건가요?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정말 무죄했고 떡 굽는 관원장이 유죄했다면 이건 꿈의 해석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섭리, 죄 없는 자를 구원하고 죄 있는 자를 벌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의 공의. 하지만 만약 그들의 유무죄 여부가 불분명했거나 혹은 바로왕의 기분에 따라 자의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면 이건 절대 권력자의 변덕스럽고 폭압적인 통치의 한 예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헨리는 다니엘서에 묘사된 느부갓네살 왕처럼 왕이 살리고자 하는 자는 살리고 죽이고자 하는 자는 죽이는 인간 생사 여탈권을 쥔 절대 군주의 모습을 여기서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요셉의 말대로 이루어졌고 술 맡은 관원장은 분명 요셉 덕분에 목숨을 건지고 복직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이 문제죠.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창세기 40장 23절은 너무나 간결하지만 그래서 더 뼈아프게 기록하고 있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정말 안타깝고 배신감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헨리는 이 부분을 인간의 망측한 배은망덕의 전형적인 예로 들어요. 배은망덕. 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식의 배은망덕을 경험하더라도 너무 이상하게 여기거나 상처받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아, 요셉은 그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의 고통에 공감했으며 생명을 건질 좋은 소식을 전해왔지만 결국 잊혔습니다. 헨리는 또한 이 사건이 편안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라고 설명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는 구약 아모스서 6장 6절에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구절이 혹시 이 이야기를 염두에 둔 표현일 수도 있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와... 권력과 안락함이 때로는 공감 능력을 마비시킨다는 통찰이죠. 정말 가슴 아픈 지적이네요. 결국 이 큰 실망을 통해 요셉은 무엇을 배우게 되었을까요? 그의 감옥살이는 기약 없이 더 길어지게 되었는데요. 헨리는 이 지연과 이침의 경험을 통해 요셉이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사람을 의지하는 대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사람 대신 하나님을요? 네, 어쩌면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기대를 걸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무너지는 경험을 통해 인간에게 거는 기대는 아무리 작게 걸어도 지나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거는 기대는 아무리 크게 걸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는 귀한 교훈을 뼈저리게 체득했을 것이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교훈이네요. 사람의 약속은 잊힐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 그것을 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헨리는 라이트포트 박사의 해석을 인용하며 매우 흥미로운 비유를 제시해요. 어떤 비유인가요? 요셉과 함께 감옥에 있던 두 죄수, 즉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양편에 있던 두 강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강도들이요? 네, 한 사람은 구원받고 술 맡은 관원장 복직, 회개한 강도의 구원 약속, 다른 한 사람은 저주받은 떡 굽는 관원장 처형, 회개하지 않은 강도의 운명, 상황이 유사하다는 거죠. 와, 정말 비슷하네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간청을 잊었지만 십자가상에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청했던 강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약속을 받으며 결코 잊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헨리는 이 대비를 통해 우리가 술 맡은 관원장의 배은망덕을 쉽게 비난하면서도 정작 우리를 구원하시고 늘 기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얼마나 쉽게 불성실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지를 돌아보게 한다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와, 정말 깊은 통찰이네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40장 요셉의 감옥 이야기를 매튜 헨리의 깊이 있는 해설을 따라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인간의 연약함과 배신의 모습,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함을 지키며 오히려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요셉의 성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이야기 속에 이렇게 풍성한 의미와 교훈이 담겨 있다는 것이 놀랍네요. 그렇죠. 술 맡은 관원장의 잊어버림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요셉에게 또 다른 시련이자 고통의 연장이었을 것입니다. 네, 정말 힘들었을겠죠. 하지만 헬드리의 통찰처럼 그 지원됨과 이침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더 크고 완벽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 지연됨까지도 계획의 일부였다. 네. 만약 요셉이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의 도움으로 바로 감옥에서 풀려났다면 2년 뒤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다가올 대기근에서 자기 가족과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일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타이밍이. 네. 어쩌면 지금 청취자분의 삶에서 경험하고 계신 어떤 지연됨, 거절당함 혹은 잊혀짐처럼 느껴지는 순간들 속에 당장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깊은 의미와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매튜 헨리의 눈을 통해 창세기 40장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